샬롬, 아름다운 주님의 대학 아주대를 섬기고 있는 임수영 간사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요즘 저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것이 힐링이고 살아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은 초대교회의 성장과 성도 간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회는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크게 감당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헬라파는 팔레스타인 밖에서 사는 흩어진 유대인들로 그들의 모국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는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유대인들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는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존재했고 특히 의사소통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헬라어가 유창하지 못했던 히브리파는 뜻하지 않게 헬라파 과부들을 매일의 구제에서 빠뜨리게 되고 교회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소수의 불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즉각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들은 공동체 회의를 소집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7사람을 뽑아 구제의 직무를 책임지도록 명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 가운데서 7명을 뽑아 공동체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과부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위기에도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사도들의 핵심 사역은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었고 급증해가는 구제 사역은 사도들의 부르심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지혜로운 대처로 다른 일에 신경이 분산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고 제자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지게 됩니다. 저는 공동체나 개인에게 갈등이 생기면 상황과 감정에 몰두해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한편 5절에서 사도의 안수를 받은 7사람 중 스데반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더욱 특별히 묘사됩니다. 그가 사도들 이후 최초로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힘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적대감을 느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노예였다가 자유를 허락받은 유대인들인데요. 이 자유민들은 스데반의 가르침에 반대하여 공개 토론을 열게 되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위협하는 가르침을 했다고 고소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분명하며 이 말씀에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압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밝게 빛나는 천사의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스데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나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풍산 독자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샬롬!